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기념일로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초기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정착해가는 그 역사와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지고 또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절기로 지키는 감사절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20년 저번에 매우 추웠던 겨울을 지나면서 영국을 출발하여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 땅으로 이민해 들어오던 그 102명의 일행들 가운데 도착은 하였지만 추위와 기아와 그 다음에 굶주림과 괴혈병으로 절반이 죽게 되어지고 참으로 어려운 한 해 겨울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풍성한 추수 곡식단을 앞에 쌓아두고 감격과 기쁨, 그 눈물로 감사 예배 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절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자는 이 정신, 또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해서 그동안에도 감사해 왔지만 이날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이 정신이 공동적으로 다 이제는 그 취지만큼은 장려되어야겠다는 그 공감 속에서 지금까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형식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때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는 감사로 정말 감격적인 감사가 충만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를 결단하시고 또 더 많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충만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내일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제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이기까지 어제까지 있었던 많은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이기까지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죠.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별함 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 무수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공동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thank라는 말과 think라는 말이 사실은 그 어원이 같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생각해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감사는 우리가 좀 더 삶을 돌아보고 좀 더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0만 번 이상 뛰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10만 번 이상 이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데 그것이 뛰는 그 양이 드럼통으로 60드럼통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60드럼통 이상의 그 양을 이 작은 심장이 쿵쾅쿵쾅 하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심장에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그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찾아보니까 9만 6천 킬로미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막 10만 번 이상 뛰게 되면 그 피가 돌고 돌아서 그것을 쭉 하면 길이로 만들어 보게 되면 그 길이가 2억 2천 킬로미터, 지구의
200바퀴를 도는 그런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핏줄 하나라도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주 심각한 데미지가 일어나죠.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어떤 부위라고 한다면, 심장이나 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보기 위해서 애타하던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이 다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써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마련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심장만 뜁니까?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쉴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것을 관심해보고 일일이 세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2만 번 이상 쉰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만 번 이상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쉼은 숨을 통해서 산소가 온몸에 공급이 되는데 특별히 뇌에 이 700만 개의 세포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5분 이상 숨 안 쉬고 살아보신 분 있으시면 손 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분도 지체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이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살게 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서 있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think 해보라는 거예요. think 해보게 되면 thank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뭔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산소의 값을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산소통 탁 들이대면 얼마나 응급실에서 비싸게 받나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으면 $960가 된다고 합니다. 1개월 동안 산소를 공급받으면 28,800달러. 그리고 1년 동안 산소를 공급받으면 34만 5,600달러를 내야 돼요. 돈 내고 사신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지구에 몇 년 동안 사셨어요? 예, 이 지구에서 사시면서 산소를 계속 그냥 공짜로 들이마셨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신 사건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여러분 이 모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제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제에 일어난 그런 하나의 일들입니다. 그 어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지금 이 형편과 순간도 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형편을 주재하신다라는 주재권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는 문제죠. 우연은 없어요. 성도에게는 여러분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제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북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예루살렘이시잖아요. 갈릴리에서 출발했으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이 문장이 이상해요. 오히려 제일 북쪽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죠? 제일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문장이 있어요.
사마리아와 중간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러분, 이 말씀은 일부러 지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직선 코스로 가시지 않고 어딘가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지나가십니까? 일부러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길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길에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일부러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쩌다가 주님을 참으로 그냥 행운스럽게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재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교회에 오신 것, 여러분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색 땅을 선교하는 것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연결되고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자꾸 더더머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해 가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환경, 또한 공동적인 신앙적인 환경, 우리가 만나는 문제, 심지어 축복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주재하시면서, 환경을 주재하시면서 그 안에 딱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에 반응하시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또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반응하시는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또 그 받은 그 현장에서의 축복으로, 이 기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 속에 원망 불평하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 환경 속에서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달려 찾아 나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은 비록 기적만 체험하고, 그들은 비록 문둥병만 고침받았지만, 물론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거기다가 플러스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또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통찰하시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런 주재권의 역사가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손길을 느끼기만 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뭔가 다르게 살 텐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또 감사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망정스럽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또한 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었지만 그가 맨 마지막 정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뒤에 그런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성경 뭐라고 기록하죠? 대성통곡하였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국물에 있는 바로도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의 삶이 너무 한스러웠고 너무 맺힌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한스러운가요? 왜 맺혀야지 되었었던가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대성통곡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요? 우리는 끝을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탁 보여주시면 이야,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형제가 자기를 배신하고 말이죠, 형제가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 앞에서도 조금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끝을 아니까. 왜요? 그 끝을 위해서 가는 길이 이 길이니까.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모든 일을 다 잃은 뒤에 대성통곡하지 않아요. 오히려 허허허 그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자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더 토닥거려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재권, 이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뚱하고 감사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2장 6절 7절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 아래 있습니까?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세웠다라는 것은 몇 개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넘버링이라는 뜻이에요. 넘버링.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났는지를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에 번호를 다 붙여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푹 빠지면 이거 한 주먹 빠졌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 빠졌네, 1번이 빠졌네, 5번이 빠졌네. 그 넘버링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세하고 정확하게 다 우리를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주재하고 계시는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또 그 형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주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일에도 감사하겠지만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안다는 것, 배워서 안다는 것, 성경을 읽고 안다는 것과 정말로 그렇게 주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며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알고 다만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기도 속에, 삶 속에, 문제 속에서 정말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볼 때에 내가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다 당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주재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 봉독한 본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한 문둥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하튼 감사를 드리러 왔더니 그 감사 덕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전부 다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전부 다가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구원을 받았나요? 앞에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거, 깨끗함은 카타리쪼라는 단어고요.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19절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을
구원하신 영의 구원, 영혼을 구원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고 주님으로 만났고 하나님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깨닫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받고 더 주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건을 우리 본문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대한 감사,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꼭 큰 문제 속에 발버둥 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감사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나? 오늘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잘 장식하셨네. 여러분들의 손길이고 또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think하게 되면 땡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게 되게 되면 그 뜻이 참 잘 오묘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자라는 단어가 함자와 심자가 더해졌어요. 이 함자라는 것은 다 한다라는 뜻이고 심자는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이 감자예요. 사자는 말씀 은자와 그 다음에 화살을 쏠 때 사자, 쏜다는 뜻 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감사 대상에게 정확하게 말해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요, 정말 감사할 일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확한 말로 표현하여서 그에게 화살을 쏘듯이 말해내는 것이 감사라는 뜻이에요. 정말 잘 표현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그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그냥 화살을 쏘듯이 말로서 또한 어떤 행동으로서 표현해내는 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대한 감사를 또한 감사하고 모든 감사 대상에게 정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나요?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또한 일어날 줄을 알고 감사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런 기다림을 우리는 또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영광을 입으신 주님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눈이 부셔서 견딜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지니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영 안에서 정말 회복되고 새로워진 육체, 부활체를 입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고스란히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어지고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다 씻겨주실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정말 빛나는 멸류관을 씌워주게 될 텐데, 그 멸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이 참으로 온 우주 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의자에 앉히고 친히 허리에 띠를 띠시고 발을 씻기시고 수종 드시는 정말 황송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 그 영광스러운 일도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혼인잔치가 예술되게 되겠죠. 천상의 모든 신비로운 악기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는 정말 거룩하면서도 그냥 격정적인 기쁨을 그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악기의 소리에 담아서 이는 천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축하하는 소리, 합창하는 소리, 그리고 하늘과 온 우주 공간에 그것이 장엄하게 이는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 되신 신랑 우리 주님의 표정이 어떠실까 정말 지금부터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공생의 때를 사시면서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고 웃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 가운데 있으니 거룩하신 분, 천상에 계시던 분이 이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사시니까 얼마나 어떤 면에서 괴로웠었겠는가.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었던 그 주님의 표정이 얼마나 활짝 펴지실까, 그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결혼식이니까 그 결혼식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참으로 웅장하고 대단할까, 아름다울까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자체가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는 그 결혼식에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호의 속에 이 지상으로 강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악한 자들을 다 이제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고 또 주고 또 주었는데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내려오는 주님과 주님의 하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한 자들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그 입의 검으로 처단하시고, 그리고 마치 쓰레기를 썰어 담듯이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을 다 쓸어 담아 우주 공간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넣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리하신 뒤에는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정화시키시겠죠. 그리고는 백성들과 또한 나라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또한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는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12사도들과 함께 주님 보좌 옆에 또한 작은 보좌들을 두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또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지상의 왕들이, 만국의 백성들이 존경하며 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권세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그 자리에 못 앉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게 되면 저절로 내일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충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자기도 모르는 때 이기는 자로, 또 이기는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을 따라서 감사는, 이 감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감사에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가오에 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일을 감사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떤 축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사가 되는 것이죠. 제사, 내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듯이 정말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 내 마음으로는 불평인데, 불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거예요. 향기를 이런 인조이 하시는 거예요. 흠향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감사드릴 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이 돌아보게 되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더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이 넘어지고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웃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이웃을 향해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서로 간에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내주시는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에 꼭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그 9명의 사람들을 본받지 마세요.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인처럼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